주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것이요 한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음성,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최근에 다시 코로나19가 많이 또 확산돼서요.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식당도 개방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믿음 생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많이 드시는 연세에 있으신 분들 더 마스크 착용이나 혹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상주도 한 60 몇 명 되죠? 갑자기 20 몇 명에서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9시 뉴스를 보니까 또 한국에 한 10만 명 이상 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변이가 사망률은 좀 적지만 그러나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장로님이 우리 체온을 다시 좀 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저희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서요. 좀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이번 주부터라도 혹시 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저희들도 체온 재는 일을 해서 좀 혹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도 또 해야 될 그런 또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인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좀 느슨해지니까 마스크를 또 94나 80을 쓰지 않고 저희 또 좀 부주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잘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가져주셔서 어림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그 당시 1세기경에 사용하던 회당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 해서 이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주로 복음 활동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거둔 사람이 와서 성전세를 거두는데 그 성전세 거두는 사람, 아마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세를 거두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그 당시는 전제 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권이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은 그 군주에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 자신이나 왕의 가족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세, 국세라고 하는데, 관세란 말은 텔로스라는 말하고 다른데 내국세입니다. 그리고 이 국세라고 하는 말은 캔서스란 뜻인데, 캔서스, 왜 여러분 뭐 캔서스 조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캔서스 조사,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인구 조사합니다. 뭐 좀 그래서 다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할 때 캔서스란 말을 써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세와 관세를 이제 내는 일이 왕이나 그의 자식에게 해당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히 왕이나 왕 본인이나 왕 가족들에게 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은 성전세를 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7절 말씀, 주님이 핵심은 27절에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 그들은 세금 징수원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국민들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얻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여기 실족한다는 말, 스칸달리조라는 말 예수님 아주 잘 사용하시는, 마태복음에서 자주 표현하신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금을 냈다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오랫동안 종교인 세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세금을 이제 국가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저도 한 3년 전부터 세금을 냅니다. 근데 뭐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하자면 수입에 따라서 1년의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집을 얻는다든지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가서 이 은행에 가서 이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내는 그 융자는 절반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세금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그 세금 액수에 따라서 융자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증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좀 뜻 있는 분들은 세금을 국가적으로 종교인들도 신부들이나 그리고 목사들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좀 넘어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지고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비록 죄악된 세상이고 그렇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종교인들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가도 국가에 대한 의무나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러나 또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무질서합니다. 죄악 덩어리예요. 그리고 혼란 덩어리입니다. 좀 정권이 바뀌면 보수 정권이 너무 썩어서 보수 정권을 좀 국민들이 갈아서 좀 자유로운 좀 진보적인 정권 좀 해봐라. 해봤더니 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또 갈았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무질서해요. 아무 형편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과 인연을 끊거나 세상을 아주 천하게 보거나 세상과의 관련을 맺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기독교 가운데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주 그냥 세상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상주에도 그런 공동체 있다 그러죠. 제가 어떤 기독교 공동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도 그런 애들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부정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18세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 워낙 영국 사회가 이제 산업 혁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시민 사회들이 막 발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됐어요.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게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문화적인 활동이 너무너무 막 그냥 형편없이 된 거예요. 가정이 막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이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1960년대, 70년대에 이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대부분 농경사회에 살고 대부분 대가족 제도로 살다가 지금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되는 사회고, 그리고 자녀 출산이 너무 작은 사회고, 그리고 이제는 뭐 2명이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한쪽만 사는, 한 사람만 사는 이런 문화가 발전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화관 보러 간다. 그러면 어디 교인들이 영화관 보러 가냐? 연극 보러 간다. 있을 수 없다. 그게 영국 시민사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운동을 일어나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냐, 문화활동을 하냐. 그래서 이 세상 문화에 대한 거부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군 입대를 거부하죠. 이것도 일종의 이런 신앙적인 자기 태도와 관계,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물들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군대, 내가 감옥 생활 몇 년 하고 군대 생활 더 하더라도 나는 안 가겠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법에 뭐 대법원 판결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법 집행을 안 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사례별로 그 개인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이에요. 문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세상을 아예 영 끊고 내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금도 안 내고 국가의 의무도 참여 안 하려고 그래요. 국가 교육의 의무도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자랑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금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내도 돼.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주일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유효세 동안 살아야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유로운 삶을 살되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공고해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운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요한 본문의 말씀으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273면인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찾으시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워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나는 다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죄와 사망으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유로워졌지만 모든 사람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우월의식 혹은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백인이야. 너희들은 흑인이야. 너희들은 갈색 인종이야. 그러면서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면서 그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문화를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통째로 다 뺏어가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면 다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에 가면 좋아해요. 한국 선교사 가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서양 문명은 곧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문명을 선교의 전략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선교사를 집에 종을 부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러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개신교 국가입니다. 네덜란드가 꼭 마찬가지로 이 해외 선교 세외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동인도 회사, 영국이 인도에 했다고 그런다면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덜란드 사람은 개신교 선교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막 내리붙이고 막 위에서 강압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좀 목사들 가운데요, 좀 자유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선교사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다.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백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서양 거기 원래 선교사들을 위한 지역이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그걸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게 뭘 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뭐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의 우월감을 갖거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고 네덜란드 사람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니까 제국주의 선교 전략이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션? 아주 나라라라라 이런 아주 유명한 음악이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남미의 가톨릭이 선교하는 이야기예요. 선교하는 이야기인데 그 선교 전략이 로마 가톨릭 선교 전략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던 선교사들이 아니다. 이들의 문화, 이들의 삶이 너무 이들의 예술성도 있고 이들의 정말 신실의 신앙이 하고 이들의 삶을 보호해 주려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그 당시의 제국주의자들 그들의 막 뺏어가고 물건을 뺏어가고 막 사람들 침탈하고 인권을 뺏는 그들을 해서 이 원주민을 보호하려고 해서 선교사들하고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위해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자유롭지만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방임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세상은 이거 더러운 것들이니까 간섭도 안 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요, 자기는 율법주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저것들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나니까 어떤 삶이 됐냐?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진정한 자유가 뭔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돼요. 자기가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유대인 자기 동족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또 이방 나라에 가면 이방인같이 행세해요. 왜요? 그들의 삶,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고한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8면인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위로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긍휼가 필요했으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기의 자존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동시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같이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킵니까? 복음 전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주님의 심정처럼 자유를 섬김의 삶으로 바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이상주 땅에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지만 사도 바울의 권고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를 우리의 방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척, 옳은 척하는 행동이 아니고 신앙의 우월감과 득권의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존귀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매한 인격, 성숙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또한 이 삶을 변화시킬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저주하거나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19가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잘 유의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유치부에 교회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교사들에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드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